자, 믿을 때에 받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을 때에 받는 능력.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믿을 때에 받게 됩니다. 달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믿을 때 주십니다. 여러분, 믿을 때 받는 능력, 우리 함께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속에 우리 18장 우리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우리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채웁니다. 시작. 에베소에서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네, 여기서 그들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그죠? 뭐 누가나 실라나 디모데가 아니고요. 고린도에서 만난 생업이 같은, 그러나 본업도 같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서 왔을 때 그들은 거기에 머물게 했다,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더 오래 있기를 원했다, 더 오래 있기를 원했다,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로써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를 2번 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2차 때 갔던 에베소, 3차 때 갔던 에베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되돌아갔다 그랬어요. 되돌아서 돌아보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역장님들 이제 계시지만 구역장님들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말입니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돌아보지 마시고 영혼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그 복음이 있는 그 자리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그 나아가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읽으면서 빈칸 채워보십시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알렉산드리아, 참 이름도 멋있잖아요. 근데 이집트에 있는 한 도시고 거기에서 태어난 유대인 혈통을 가진 아볼로라는 인물, 참 여러 가지로 갖춘 사람이에요.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했고, 그리고 에베소까지 오면서 그는 적극적으로 주의 도를 배워서 그것을 말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무슨 세례를 모른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세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까 고린도에서 같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 두 동역자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신도였지만 그는 아볼로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에게 복음을 더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우리는 그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말씀을 조금 더 봅니다. 사실 우리가 에베소서라는 서신서도 있고, 또 지난번에 에서버 두사빌라 모르시겠어요? 10개 교회, 거기 7개 죄송합니다. 7개의 교회를 우리가 볼 때 에베소, 그래서 첫 번째 교회도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다, 그 정도로 짧게 끝났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좀 기대 좀 해주세요, 제발. 수요 예배의 영성은 좀 있어요. 수요 예배의 영성이 좀 달라요.
제가 이 자리에 자주 쓰잖아요. 주일 예배 형성이 있고요. 주일 예배도 1부, 2부, 3부, 4부, 3부, 4부 다 다른 거 아세요? 그리고 그게 비슷하게 그 다음 주에도 이어진다는 걸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수요 예배 형성이 있어요. 다 좋은데요, 수요 예배 형성 다 좋은데 아멘을 잘 안 해.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수요 예배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뭘 관찰하시는 건지, 제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제 얼굴 뜯어보아서 뭐 하시게요? 아멘 열심히 하세요. 예. 아멘 하면 자기 있게 된다니까요. 제가 뭐 선동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는 것은 저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똑바로 해, 잘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더 진도가 안 나가요. 부족한 능력에 좀 계속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됐다 싶으면, 이 말씀이구나 싶으면 아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를 오늘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아까 제목이 뭐였습니까? 믿을 때에 받는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을 받을까? 첫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이었구나. 나는 뭐 뽑는 재주인 건 줄 알았지, 뭐를 뽑는 줄 알았지. 여러분, 뽑는 재주보다 받는 재주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면 잘 받으세요. 야구나 축구나 잘 받아야지 이기는 거예요. 안 받으면 맨날 놓쳐가지고 뒤따라가다가 시간 다 가고 힘 다 빠지는 거예요. 주님 주실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실 땐 정말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주시는 거니까 받으십시오. 자, 먼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죠.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힘차게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아멘의 관성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교를 다니는 거예요. 에베소, 참 고린도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유한 도시, 우상이 많은 도시, 사람들 많이 사는 도시, 그런 도시에 이 에베소에 왔더니 바울이 볼 때 2차 때는 잠깐 지나갔고 3차 때 와서 이제 딱 보니까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같이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이 똑같은 증상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아까 우리 읽었는데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세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도 있지만 똑같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받는 세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름하야 말 그대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 그러면 당연히 성령을 알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국어로는 잘 안 보이지만 헬라어로 보게 되면 정관사, 부정관사 그래가지고요. 그 제자, 어떤 제자, 정관사는 정해졌다 그래서 그 제자, 부정관사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제자. 그 어떤 제자들은 그 제자보다 좀 부족해요. 뭔가 모르는 게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렇다고 아주 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움의 단계에 있는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제자를 만났을 때 뭐라고 물었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네가 믿고 있는 게 제대로 된 믿음인지 확인해봐라, 이런 뜻도 되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는지 물어봤더니 성령이 있음도 몰랐대요. 있음도 모르면 이거 큰일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분이 성령님인데 예수님까지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다렸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했죠.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아멘. 딴 데 가서 이상한 말씀 하시면 큰일 나요.
저 주님께 잘려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한국말로는 다른 말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아볼로에서도 문제를 발견했다고 그랬죠. 18장 25절에 보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주의 도까지 배웠는데 또 예수님까지 아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모른다. 예수님의 주신 약속 성령에 대해서 모르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도전하지요. 여러분들은 믿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믿게 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는 성령의 세례까지 강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한다라고 고백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주 제한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도 허락하시고 이 믿는 가운데 필요한 능력도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말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세례가 뭐냐 하실 텐데,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죽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죽는 거예요. 물속에 오래 있으면 죽죠? 이게 흙이라고 생각하면 죽었다고 흙에 갇힌 거랑 마찬가지. 죽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다시 세례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시 살게 되는 거죠. 죽으심과 살리심이 하나가 되는 이 세례. 여러분, 이 세례는 우리가 죄로 인한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인한 새 사람, 새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물세례들을 다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세례는 그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강조하는 공동체, 교회에 들어오는 공동체, 그래서 물세례는 우리가 여름철에 좀 한 2번 정도씩 이렇게 나눠서 받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만 했고 물세례 못 받으신 분들 꼭 받으십시오. 근데 물세례만 받고 난 성령의 세례 못 받았다, 성령의 세례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 사도행전의 초반부잖아요. 저희에게는 베드로가 이르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다 같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이 바로 성령의 세례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에도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 부분은 어디냐면 사마리아 성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빌립 집사를 보냈던 그 대목이거든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무엇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주님과 연합하여 죽고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사는 이런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고 막 울고 불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웃는 분도 있고요. 한국에는 많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막 웃고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그런 성령 세례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언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찬양을 하고, 어떤 분들은 춤을 추고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막 밀물처럼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분명히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머리로 믿는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자꾸 무시하는 것 같아요. 같다고 제가 말했어요. 근데 몸으로 믿는 사람, 마음으로 믿는 사람, 정말 자신의 인생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거기서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성령 세례 못 받았다, 목사님 맨날 강조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아멘 아멘 하는데 나는 솔직히 못 받았는데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성령 대망에 나오세요. 제가 어떤 분들을 보니까 성령 세례를 못 받는 이유가 기도 시간이 짧아서 그런 분이 있어요. 이거 조금만 더 기도하면 받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요, 뭐 문제 있을 때 성령 세례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문제 있으면 여러분 뭐 기뻐하라고까지 말 못하겠지만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어떤 분은 자기의 그 타이밍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기도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기도원 가지 마시고, 우리 늘 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셔가지고 또 혼자만 가지 마시고 같이 뭐 구역장님들하고 같이 가주세요. 여기 구역장님들 같이 가셔가지고 또 금식도 해보시고요. 어떤 분이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 말을 한다, 생각한다, 그러면 금식하세요. 가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죠. 성령의 세례를 받고요,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목회를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은 우리가 회개예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도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나셨나니. 첫 번째 나오는 요한복음 3장 5절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물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밑에 나와 있는 디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행위를 했느냐, 100점짜리만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 중에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99점까지는 있을지 몰라도 100점은 없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주의 자비와 은혜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다시 태어나게 하심, 위로부터 나는 거지요. 거듭나는 거지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다시 나게 하시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요, 세상이 바뀌어요. 사실 세상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 눈이 바뀐 거예요. 저녁의 노을이 아름다워요. 새소리에 감동이 돼요. 스쳐가는 바람에도 막 감동이 있고요. 예전에 그렇게 밉던 사람이 고와요. 그 어렵던 일이 할만해요. 바뀐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그게 어느 순간 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뜯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불은 불에 던져지리라,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불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심판하시고, 여러분 주님, 이 불은요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하다니까요. 우리를 깨끗게 하실 때도 불이 필요하고요,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불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령과 불이,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성령과 불 같은 두 개를 쓰지만 강조하기 위한 것도 되겠죠. 성령과 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세례는 죽고 사는, 깨끗게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죽어야 천국 간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세례 받으면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영원을 알아요. 그러면 찰나의 인생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영원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고생과 역경에서 이길 수 있어요. 왜? 영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원을 바라보면서 이 순간을 찰나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주님의 날이 임할 때에,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연단하는 자의 불로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이 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제가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저는 말로 죽였는 줄 알았어요. 게임하면서 죽였는 줄 알았다고요. 그냥 생각으로 죽인 줄 알았는데 진짜 전쟁에 가셔서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물론 전쟁에서 죽였지만 그 마음에 가책이 막. 그래서 나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얼굴이 지옥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소개했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들어보셨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듣기 시작하시더니 나중에 영접 기도까지 받으셨어요. 영접 기도까지 하셨다고요. 그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깨끗게 되고 그 이전에 있던 나의 과거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죽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요, 지울 길이 없어요. 몸의 상처요, 지울 길이 없어요. 사실 질병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오염이에요, 오염. 그렇잖아요. 나쁜 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마음에 들어온 거 이거 어떻게 씻어내야 됩니까? 심리학이요, 그거 사람이 만든 건데요, 그거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씻어지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셔야 해요. 회개도 안 하면서 또 그 피해를 준 사람에 가서 용서도 구하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러고 고개 쳐들고 다니시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분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래도 가서 빌고, 또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분의 배상도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은 누구의 자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그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하나님께 용서 받으셔야 합니다. 좀 잠깐 심각해졌는데,
다시 정리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예요. 볼까요? 자, 8절에서 9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그 2차 에베소 방문 때 그토록 오래 있기를 원했던 그게 이제 실현이 됐네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대요. 권면했대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지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람들 중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제자들은, 여기서 이 어떤 제자는 아니네요. 그 제자들은 이라고 해야겠군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성령을 받은 제자들, 두란노 서원에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출판사도 있던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요즘 같은 무슨 그런 어떤 서점이나 도서관은 아니더라도 두란노 지역에 있는 아주 넓은 회랑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하면 떠올라야 되는 지역 어디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저들이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이었다. 줄이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그런 구절을 몇 구절 외워놓고 그걸 달달달 써먹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커버 투 커버,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도,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도, 그 말씀을 다 받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성령을 너무 강조해서 그냥 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까지 들어가야 돼요. 또 어떤 데는 말씀을 너무 강조해요. 뭐 교리 공부하자, 뭐 말씀 제자 훈련하자, 좋아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면 8장이면 아까 그 사마리아 지역 아니에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전도했어요. 세례를 받고 그들이 성령까지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 14장 22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마음이 굳게 하여 이 마음을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면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되죠. 에베소 이 3차 바울의 선교여행은 갈 때와 올 때 있는데, 올 때는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고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말씀이 들어가 있냐면 바로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바울은 선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28장 23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장까지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 믿으면 다냐고, 맨날 천국 이야기만 하면 다냐고. 예, 천국 이야기면 다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말씀, 복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잠이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런지 알죠? 어젯밤에 세상 나라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왜 이렇게 세상 나라에 연연하고 있는지, 그거 보다가 잠도 못 자고 또 잠도 깊이 못 자고 어깨도 좀 결려요. 뭐 하는 일인가 하고 계속 보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전 정치적인 이야기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요, 어떤 분은 이 사람 이야기하고 막 저 사람 이야기하고 난 누가 좋다 누가 좋다. 여러분, 정치도 알고 보면 비즈니스인 거 아세요? 전쟁도 비즈니스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 일 돈 안 받고 해주는 거예요. 기왕 할 거라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 일 돈 안 받고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자고요.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2해 동안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복음을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 2해 동안 계셨습니까? 아니 2해 넘게 계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바울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왜 능력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손으로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바울의 몸에서 수건, 앞치마, 수건,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안 속아 넘어가시네.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 보니까 예전에 베드로가 그립지 않습니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5장,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는요,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이면 병을 고친다고 생각을 할 만큼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해서? 아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이 임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으로. 그래서 예전에 제가 표도 하나 만들어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9조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딱 나누어져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위아래 딱 있고 그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베드로하고 사울의 공통된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 보세요. 2장, 5장, 9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사람 일으켰어요. 5장에 보면 그림자가 덮여도 나음을 입는다 그랬어요. 다비다를 살렸죠. 그런데 14장에 가보니까 루스드라에 걷지 못한 사람 살렸어요. 일으켰어요. 참.
19장에 손수건 앞치마만 덮어도 살아나요. 병을 고쳐요. 20장 유두고라는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살리잖아요. 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었을까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왜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둘 다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지, 두 사람이 만약에 각각의 능력이라면 똑같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능력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남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나라일까요? 죄송해요, 이제 세상 나라 이제 좀 있으면 떠나요. 영원히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 나라에서도 승리해요. 왜요? 세상 나라는 자꾸 우리에게 실망을 주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 사이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들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이제 돌아다니는 이제 일들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마수를 한다는 게 이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직업이에요.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했다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죠. 흉내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러면서 흉내를 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4절.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들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 무슨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악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악귀처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웃어줘서 감사해요. 심각하게 듣는 분들, 제가 막인 줄 아는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왜 너희는 누구냐?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죠. 그래야 마귀도 알아보는 거예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망신당하는 거예요. 17절에서 20절까지 읽고 마칠까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보고 두려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마술하는 사람도 말씀을 본다는 거죠. 책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마술하는 사람이 보는 책은 뭐예요? 마술 잘해서 조금 유익하려고 한 거죠. 마술사 이야기 성경에 벌써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마술사, 바 예수라고 불렀던 구브로, 거기에도 마술사, 또 여기서 마술사. 왜 이렇게 마술사가 많이 나올까요? 속이는 영이라서. 세상은 속이는 영도 그 뭔가 보고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여러분 뭐 주역이니 뭐 이상한 거 읽지 마세요. 내년도에 뭐 운수 보지 마세요. 마귀가 붙어요. 악한 영이 붙어요. 야, 너 내 말씀을 믿는 거니? 내가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마 이런다니까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요,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은 5만 데나리온 궁금하죠? 얼마인지? 간단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한 10만 원만 쳐도요 50억이에요 50억이 그냥 불태워졌어요. 왜? 예수님 믿으려고요.
악한 영 난 버린다 이거예요. 그만한 가치 충분히 있죠. 저는 50억 준다면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마귀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 태울 수 있죠? 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태울 수는 없어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